점령했을 때는 그 어떤 그 노획물을 건들면 안 된다. 한 사람이 건드려가지고 아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드렸다가 이 금은 그런 것들을 취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기 때문에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불타는 데 보니까 그대로 토기에 곡식이 가득한 채로 불탄 흔적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소돔 고모라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했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전 세계 어떤 화산 지역 이런 데 보면 유황 순도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도가. 근데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은 98%. 유황의 성분이 너무너무 농도가 짙은, 그러면서 진짜 이 말씀대로 됐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그죠? 이 고고학적으로 막 발굴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성경의 기록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나님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성경이 그렇다면 진짜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성경의 위인들을 기록한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계시록 1장 14절, 2장 18절, 19장 12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놀랍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위인들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위인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런 위인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위인전을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위인들을 보면 문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 그 자체. 그래서 이분들은 화장실 가시나? 그런데 뭐 안 나와요 일단,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캥기는 이런 거는 다 삭제를 하고 항상 너무 위대하게만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유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두 사람 꼽는다면 누구냐면 바로 그들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우리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 왕.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이 유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성경이 정말 인간의 책이라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그들의 어떤 그들이 나름대로 지어낸 책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위인전 얘기했지만 대부분 그 위인들의 좀 문제점, 죄, 도저히 입에 올리기 싫은 이런 대목들은 진작에 뭘 해야 됩니까? 네, 삭제해야 됩니다. 알겠죠? 검열을 거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지. 그죠? 저희 옛날 영화관에 가면 이 중요한 대목은 꼭 잘라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싹 사라져. 그리고 막 좀 지나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이미 장면이 끝났어. 근데 요즘에는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막 그대로 나오더라고. 아무튼 요즘 영화는 좀 심해. 근데 우리 옛날 어릴 때 막 이렇게 청소년기 이럴 때는 정말 어떤 중요 장면 이런 거는 거의 이렇게 막 검열을 거쳐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 손대면 이런 식으로 잘라야 되고 없애야 되고 미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책과 차원이 다른 것은 성경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겼고요.
또 다음번에는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어떻게 해서 아내를 뺏겼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되찾게 되는 이런 장면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인물인 아브라함의 어떤 기록과 그런 사건이라면 후대에 이 성경이 그냥 조작된 거라면요 진작에 이것을 검열을 통해서 그 대목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좀 뭔가 이해가 되죠? 아, 이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구나. 인간이 나름대로 조작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 왕,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별 그래가지고 이 별을 뭐죠? 이 육각형 별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 그들은 표식으로 달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그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요. 우리 유태인이다. 다윗의 별이라는 거예요. 다윗.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종대왕 존경하는 것처럼 훨씬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 그 말씀에 보면 너무나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어떤 때 어떤 식으로 범죄하게 된지 그것도 뭡니까? 이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이 자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왕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서 뭡니까? 부하를 시켜가지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누군지 알아봤는데 뭡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됐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뭡니까? 그냥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근데 임신해버렸고 그 임신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남편을 오게 해서 우리아를 오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절대 집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떠냐면 아예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바꿔달라 하면서 이 요압 장군에게 시켜가지고 뭐냐면 이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쟁터에 딱 내보낸 다음에 나머지 싹 뒤로 물러서 혼자서 그냥 맞아 죽도록 이런 식으로 하도록 조치를 내는데 너무너무 비열하고 비정한 게 뭐예요?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들려가지고 보내요. 근데 우리아는 충성되기 때문에 그냥 이 왕이 보낸 서신을 도대체 뭔 내용이지? 떠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보냈다가 결국은 진짜 죽임을 당해요. 진짜 일반 사람도 잘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남의 아내를 뺏었고 부하의 아내를 뺏었고 그 다음에 아주 교묘하게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정말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이 죄악을 너무너무 소상하게 딱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유태인의 그냥 하나의 어떤 책이라면요 그런 것은 진작에 없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샅샅이 다 살피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를 감추거나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면 정말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정말 성 베드로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존경을 하고 이러지만 이 베드로의 삶에서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막판에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마지막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런 기록도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말씀은 읽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만 딱 열어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에 네 여인이 나옵니다. 네 여인. 근데 이 네 여인의 모습은 정말로 좀 베드로는 기록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는. 그죠?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 땅에, 그죠?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이 계보를 쭉 살펴보면요, 거기에 네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다말, 그다음에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다말은요,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게 돼가지고 자식을 낳게 돼요. 그런 정말 아주 희한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라합 같은 경우는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생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룻 같은 경우는 모압 여인 해가지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또 예수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그 아내로 삼았던 이 우리아의 아내,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돼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렇게 태어난 거죠. 아무튼 이 성경 뭡니까? 이렇게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된 걸 보면서 이 책은 정말 진실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미화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 인생은 정말 죄인이고 추한 그런 죄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한 가문 가운데서 왜 메시아가 나시느냐. 그래서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그 가운데서 그 계통을 통해서, 그렇지만 뭡니까? 그러한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그냥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그냥 여자의 몸만 빌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한마디로 뭡니까?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 이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성경 위인들의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볼 때 가감없이 그들의 아주 수치스러운 죄까지 그대로 기록된 걸 볼 때 이것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조작하지 않은, 그래서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제목 삶의 목적 시작. 삶의 목적을 밝혀주고 모든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 그죠?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가,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자만이 그 목적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를 만든 사람만이 뭐예요? 이 냉장고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든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물건의 존재 이유를 말할 수가 있고 사실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존재하느냐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느 날 피아노가 나는 왜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와서, 그죠? 그 피아노를 만든 우리 인간이, 또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이 와서 피아노를 칠 때, 아, 피아노는 어떤 좋은 어떤 음악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그것을 비로소 뭡니까?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만든 자와의 관계 혹은 그 목적을 아는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지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는 이유,
목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인간은 끝없는 갈증에 헤매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너무 무의미하게 돼요. 그게 참 희한해요. 인간은 뭔가 재미있기 원하고 의미있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등진 채로 내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뭡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날마다 그 사람의 삶은 진정한 그 의미를, 가치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왜 지었는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관계가 다 어그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혼 관계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내에게는 너의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복해라, 남편을 귀히 여겨라. 근데 여러분 남편이 귀히 여겨집니까? 잘 안 됩니까? 네, 참 희한해요. 남의 남편은 존경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신하연 씨인데요. 말하자면 강단에 있는 저에 대해서는 존경이 좀 돼요? 좀 존경 별로 안 돼요? 존경 갑니다, 그죠? 근데 옆에 사는 남편은 존경이 좀 왕창 갑니까? 덜 갑니까? 왜 뜸을 들여? 봐봐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남편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존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제가 요즘은 정말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엊그제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저에 대해서 막 조금 진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의 비리와 실체를 알다 보면 존경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나중에 저랑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남편 존경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거는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자 봐봐요.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존경스러운 사람 존경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네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겠어요? 아니 찝어서 얘기해. 남의 남편 존경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해필이 꼭 성경이 잘 봐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봐요. 네 남편이 아니 왜 남의 남편 존경하고 그래요. 남의 남편 존경해가지고 정말 막 이러고 그러면 헷갈려요. 시험 드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기 남편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 존경이 돼요? 잘 안 돼요, 솔직히. 잘 돼요? 뭐 잘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좀 잘 안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가능해져. 사실 이 성경 말씀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고 옳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떠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뭐예요? 죄에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맞아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참 또 어리석은 육신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항상 내 잣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아니 저런데 어떻게 존경해요? 이게 뭐예요? 내 잣대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야 그건 신경 쓰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무조건 일단 존경해. 그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어떤 판단 기준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정말 주님 도우심으로 존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남편을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은 뭡니까? 아내 보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어느 정도로? 내 몸같이. 내 몸같이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신 같이. 그러니까 이거 뭐 죽기까지 사랑해. 죽기까지. 알겠죠? 저희 모임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형제님이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사랑해. 그러니까 됐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남편을 위해서 막 죽을 정도로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건 됐고 음식물 쓰레기나 좀 버려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어떤 모순 가운데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참 막 감정은 뜨거워졌는데 정말 실제적인 어떤 이건 좀 귀찮잖아요. 밤 시간에 이거 쓰레기 버리려면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냄새 나니까 여름철이 특히 심하잖아요. 이거 좀 비웠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집안일로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좀 피곤해도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면 좀 죽을 지경이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죽기까지 사랑하라니까 그래 알았어요 하면서 피워줄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이를테면 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남편들이 알아요. 내가 참 부족하다는 거. 근데 그런데도 나를 참 존중을 해줘. 그럼 기분이 자꾸 좋아지면서 그 아내를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남편이 정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런다면 그 아내도 또 남편에게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러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막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떨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또 부모는 뭡니까? 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이 말씀 또한 뭡니까?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뭡니까?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또 부모들도 뭡니까? 이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갈 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가르침하고 정반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랬는데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손이 있는데 어느 날 맛있는 음식이 딱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에서 이 눈으로 보면서 뭡니까? 자, 저 음식물을 먹어야 된다. 먹고 싶다. 해가지고 손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죠? 저거 좀 먹어라 하면 먹고 싶다 하면서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뭡니까?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손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 피곤해. 올려봤자 나 맛있는 거 아닌데 입만 맛있잖아. 무슨 말이에요? 입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손은 나 피곤해 지금. 짜증나네. 왜 나한테 그걸 하라 그러지? 알아서 드시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손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버티기 시작하면 그러면 먹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맛도 없고 못 누리고 이러면서 뭡니까? 그 결과로 전체 몸은 아주 이제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고스란히 손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너가 아니라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는 날마다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뭡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몸 전체의 유익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 전체가 유익할 수 있도록 나 하나 피곤하고 희생이 되지만 내가 이걸 섬기게 될 때 몸 전체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손이 이제 섬겨가지고 뭡니까? 음식물을 입에 넣어줄 때 음식은 정말 입에서는 아주 즐겁죠. 맛있고 좋고 그러면서 이 음식이 넘어가면서
영양분이 소화가 되면서 몸 전체에 유익을 주면서 전체 몸이 살아나면서 손도 함께 유익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너를 위해서 살아.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아니야. 너를 부인하고 몸 전체를 생각해. 교회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면요 서로 자멸합니다. 근데 사랑하게 되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오직 진짜 구원받은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해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걸 느끼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이제 그런 삶을 주님 의지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냐면 경무를 따지면서 살아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사람 이제 상대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이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너는 그를 사랑해.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뭡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괜찮아요. 그 어려움이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겨울철 지나면서 저희 집 세탁기가 거의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처 빨래방을 가는데 빨래방에 가면요 중국 분들이 좀 주로 이용을 많이 해요. 아주 저렴해요. 근데 딴 건 다 좋은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그 드라이 할 때 그 넣는 그거 있어요. 종이 유연제인가? 근데 거기에 막 여기저기 이렇게 버려져 있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저 버려진 거 너가 이렇게 주스면 어떻겠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거 그런 거 딱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나올 때는 이제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데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해를 했지만 우리는 그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이제 저는 항상 요즘에는 이 전도지를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좀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좀 이렇게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지금은 또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어떤 게 안타까운 게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아주 명쾌해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동물,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짐승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이 동물들 이런 것을 식물들과 더불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요즘에는 어때요? 동물 학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동물을 이렇게 목매서 죽였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집에 동물을 개, 고양이 이런 걸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목매달아서 죽였다. 걸렸다. 3년 징역. 진짜요? 동물 학대법에 걸렸다. 그리고 징역 안 살고 싶으면 3천만 원 벌금. 무시무시하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요즘은 어느 날 품에 이렇게 안고 갔는데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 뭐예요? 강아지.
아니 애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애 안 놓고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 이상해 지금. 그리고 유모차가 하는데 가니까 딱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강아지. 개팔자가 삼팔자가 돼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인간도 대접 못 받는 그런 대접을 지금 강아지가 받고 있고요. 강아지 학대했다고 완전히 이제 감옥 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면요 인간이 지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물 때문에 이제 인간이 감옥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제 어릴 때는 막 목매 달기도 하고 걔들이 막 동날에 막 찜질해가지고 먹고 이랬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좀 잔인하더라고요. 그건 좀 그렇지. 좀 그렇지만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동물들도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학대하고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물을 너무 숭배하고 인간이 오히려 동물 때문에 이렇게 막 오히려 역으로 차별을 당하는 이건 너무너무 이상해져요. 왜 이러냐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 그 다음에 동물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진짜 그런 탄광촌에서 있었던 일인데 탄광촌에 한 번은 막 부흥 집회가 열려가지고 많은 그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이 엄청 거칠었다는 거예요. 막 욕도 잘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대다수 분들이 구원받아 버리고 근데 그 다음부터 동물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노새나 말이나 이거 말을 잘 안 듣는 왜 말을 잘 안 듣는 욕하던 사람들 욕을 안 하고 그냥 순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아무튼 그죠? 그전에는 막 동물을 학대하고 이랬지만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학대 안 하게 됩니다. 좀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죠? 자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알려주는데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들을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세상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장님 오셨을 때는 막 하는 척하다 사장님 나가면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아니면 딴짓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장님이 계시든 않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맡기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자 한번 제목을 읽어보죠. 시작.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 그죠?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의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진짜 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병에서 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 말씀 믿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오늘도 이제 저희 차 타고 오면서 최근에 이제 구원받은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60평생을 그냥 하나님 없이 사셨다가 이제 뒤늦게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 예전엔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과 그런 자유와 기쁨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명절 때도 이제는 뭡니까?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께 이제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늘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이 새로워졌고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 통행하는 그런 삶의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변화가 없는 분은 아직 그분을 못 만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게 돼야 됩니다. 이 예수를 진짜로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께서 진짜 내가 죄인이야.
나는 정말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내가 비록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어느 날이 되어야 비로소 뭡니까? 거듭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정말로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정말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먹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듣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마음에. 그러면 새롭게 되는 거죠. 마치 이 약도 뭡니까? 약을 언제 낫게 된다고요? 여기에 담겨있는 컵에 있는 것이 약이라고 치면 제가 어떤 병을 지금 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죠? 아, 여기 약이 있구나. 이 약이 있다는 걸 잘 알면 될까요? 아무리 그걸 잘 알아도 소용없어요. 언제 낫는다고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먹어야 될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제가 독감에 막 걸렸다면 이 약이 진짜 약이라면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낫겠습니다. 근데 낫지 않는다면 뭡니까? 유효기간 지난 거예요. 알겠죠? 또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가짜 약이었든지.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진짜 약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변화가 없다. 그건 뭐예요? 난 아직 이 진짜 약을 먹지는 못했구나. 그냥 알기는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알긴 알아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큐티팸이라고 방학 때 아이들 이렇게 그 교회에서 쭉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성경 같이 읽기도 하고 어떤 그 선교사 위인전 이런 것도 읽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막 이렇게 3, 4학년 이렇게 5학년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여학생들을 쫙 모아놓고 6명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인데 야 너희들 지금 잠깐 놀러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빈 어떤 강의실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해? 안 계신 것 같아? 모르겠어. 그런데 6명이 다요 모르겠대. 아니 주일학교를 그렇게 다녔는데 알 것 같죠?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물어볼 때 내가 진짜 하나 정말 나는 믿고 있나? 솔직히 뭐예요? 이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근데 저희 교회 아이들이 야 여러분 주일학교 혹시 선생님 계시면 속으면 안 돼요. 애들이 다 막 듣고 다 알 것 같죠?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아이 한 명 어느 날 이제 또 한 2달 전 일인데 한 명하고 우연히 이제 학생부실에서 탁구 치는 거기서 옆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몇 학년이? 이제 물어보니까 5학년이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주 어리게만 생각했거든요. 깜짝 5학년이면 생각도 제법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이라고. 현아, 너는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으니 없는 것 같으니 잘 모르겠니? 그랬더니 없는 것 같은데요. 야,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또 가가지고 딱 얘기를 해줬어요. 야, 이거 너 저절로 생긴 거 아니야? 누가 만든 거 아니야? 이런 거부터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누가 만들었겠죠? 이러더니 막 얘기했어요. 2달 전의 일인데 최근에 다시 또 어떤 기회가 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은요. 하나 너 그때 교제하고 나서 어땠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굉장히 진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너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주인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라. 근데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1년 돼도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까먹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구원받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건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 고치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고 나중에 뭡니까? 정말로 놀라운 그런 선교자, 전도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 그냥 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고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겨버려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남편 5을 두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끊임없이 우물을 기르면서 늘 이 갈증을 채울 수 없었던 그런 여자인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물길로 왔는데 뭡니까? 아무도 없는 그때 몰래 물기는 늘 뭔가 숨어 지내던 떳떳지 못한 이런 여자였는데 그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동네로 가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얘기한 이분 한번 만나보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저의 모든 죄를 다 알고도 이 모든 죄를 사실 놀라운 메시아를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이 우물가 여인이 그날 변화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요 그날로 변화돼요. 그날. 예수님 만나면 그날로 고쳐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냥 그날로 고쳐져 버려요. 사탄이 속이는 것은요 이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만나면 그날로 변화돼요. 왜?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세리들도 어떻습니까? 이 동족 유대인의 그런 세금을 과하게 삥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뭡니까? 이 돈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도 뭡니까?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그래서 뭡니까? 키 작으니까 나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만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길로 여기가 대로니까 지나가실 것 같다. 근데 딱 보니까 뭡니까? 앞에 저만치에 뭡니까? 이 뽕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뽕나무로 막 올라가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그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옵니까? 그 자리에 갔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날 처음 만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다 아시고 삭개오가 누군지 이름도 아시고 그가 왜 그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이 옵니까?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만났을 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게 됐을 때 삭개오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뭡니까? 누가 주인이었겠습니까? 그동안은 돈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날로 뭡니까? 주여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혹시 누구 거 갈취한 거 있다면 내면을 갚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심령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자발적으로 뭡니까? 돈의 노예가 그날로 변화되는 그날.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정말 그날로 변화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그날로 변화돼요.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직면되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날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인생이 허무했고요. 죽음이 두렵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이런 정말 삶에 무의미하고 무목적이었고 정말 죽음이 두렵고 늘 정말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 진리의 말씀을 한 10번 정도 들었을 때 어느 날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은 곳곳에서 그런 증거들을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것입니다. 1963년도에 이 고재봉 씨라고 아주 그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감옥 안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친누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님, 제가 누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시간이 전도할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믿다가 가니 여한이 없습니다. 사형당하게 되는데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형수였던 박용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자 운전사를 살해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도소 안에서 이제 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교도소 안에서 기독교 전도의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비참한 살인마,
흉악한 사형수로 끝났을 것입니다. 세상 법으로 응당 벌을 받아서 처형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김대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살인자가 있었는데 17명을 살인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살인범이었는데, 그런데 그도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버린다면 이제 큰 회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확실히 대답하겠습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 행복합니다. 정말 이 사형수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몰랐을 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깊이 참여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진정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시작,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온갖 만물을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지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끝까지 종말까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진이 아주 막 옛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10,000명 넘게 죽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튀르키예라고 터키 시리아 이 인근 지역에 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뭐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이제 더 자주 발생하는,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이제 곧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끄트머리까지 다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열이 100%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선사시대의 기록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요, 고고학적으로 증명도 되고, 또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성경 위인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유태인들이 어떤 조작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왜?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언약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자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고, 또 유대인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죽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베껴졌고 사본들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모든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을 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저의 어떤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제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전거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있는가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